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2장 12절서부터 그 1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아마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 영적인 질서가 누려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이 영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의 통치를 거부하는 혼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냐면 여러분, 그 영이신 말씀을 받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누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죄 용서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진행형이죠. 계속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으면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 사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사함 받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려면 첫 번째, 영적 사귐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영적 사귐이 우리에게 계속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놓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영적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일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없는 삶은 사귐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질문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삶은 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이 말은 여러분 삶을 계속 되돌아보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는 거냐면 거룩으로 이끌려가는 싸움을 싸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범죄율과 교회의 범죄율이 똑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 상태로 나타나는 게 자범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일어나는 게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싸움은 거룩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그게 항의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에 대한 거룩이에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서신을 쓴 건 뭐냐,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서부터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죄를 지은다면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귐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범하면 바로 그 즉시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사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한 사도가 말한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은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있을 때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사귐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사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건 누구와 화목을 이뤘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건 이제 나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건 죄가 없어졌다는 개념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결국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국이 뭐냐면 연합의 비밀이에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혼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주어진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그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왜 사셨냐면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관역을 비껴간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관역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관역, 우리 인생의 관역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비껴나가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거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우리가 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우리 그 승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체성이 삶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체성을 알면 대통령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알면 목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알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목사다운 자의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를 없애려고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끊임없이 사귐에 있는 자는 여러분 죄를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임없는 그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영적 싸움의 결과는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삶이 죄의 유혹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죄를 만들어내요.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언약과 약속이 선포되어짐을 말미암아 죄, 사단, 죽음의 세력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계속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의 비밀에 집중하고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 직분에 대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땐 여러분 그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영적인 사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완전한 의로움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동일한 의로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영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말씀의 물 가운데 거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교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를 보면 가서 여러분 권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복음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소수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사랑해서 받아들이셨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 차별법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죄를 짓고 있지만 더 많은 죄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많지만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강조점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함께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죽음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성대 참 누림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안에 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탄에게 자를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의 일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에 넘어졌죠. 근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탄에게 우리 자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께 대들었냐면 죽음은 보고 부활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부활로 하는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이 죽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일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비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는 싸움. 십자가는, 여러분, 내 고난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의 믿음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나는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된 자요. 세상을 상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 창조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 혼이 성령의 통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란 내 자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통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담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갈까 봐. 그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그 과거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번에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종으로 가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밀려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어섰다 한 다음에 넘어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 습관적인 죄를 지금은 끊고 있지만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지면 그 습관적인 죄로 돌아갈까 봐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습관적인 죄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다시 과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혼은 계속 죄를 범하고 그 혼이 몸으로 나타나요. 그 혼의 죄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생각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듣는 거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세상을 향하거나 여러분 이 눈이 죄를 보게 되어지면 혼은 여러분 죄를 따라가요. 우리가 계속 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죄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 혼은 또 죄를 따라가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구원받아 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가 여러분 어둡지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못 들을 때 여러분 엉뚱한 소리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중요한 거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소리가 들릴 때 주 예수여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하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죄의 것들이 보여질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멈춰지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비밀을 얻어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오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